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 앞에선 이스라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묵상적인 얘기를 먼저 하나 해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알고 봤더니 1차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직접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해변길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을 하고 보니까 1차 목적지가 우리가 시내산으로 오고 있었던 거구나. 여기 도착해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일로 왔던 거구나. 목적지가 여기였구나.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가나안으로 직접 가는 여행은 어떤 여행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가는 여행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여행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도착하는 여행이죠. 그렇죠?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고 좋음도 있어요. 만나가 공짜로 내리는 기쁜 날도 있었고, 지금 아말렉에게 승리하는 승리의 날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물이 없는 어려운 날도 있었고, 쓴물을 만나는 어려운 날도 있었고, 먹을 게 떨어져가는 어려운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좋은 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또 물이 이제 터져 나오는 기쁜 날도 있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기쁨을 왔다 가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날들이었잖아요, 그렇죠? 7가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지 모르. 하나님을 배워가는 날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준비되는 여정이었고, 그래서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임재 앞에 서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큐티적인 얘기를 먼저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제가 이제 은혜 받는 얘기를 나누는 걸 수 있겠지만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죠. 이런 장면이 있고, 근데 그건 지역적 장면이고, 그렇죠? 그거는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주시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걸 주시거나. 그래서 그 장면에선 그거지만 믿음의 서정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서정 자체는 그게 아니라, 큰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좋은 장면, 안 좋은 장면을 또 번갈아가면서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건 핵심이 아니니까. 배우는 게 핵심인데 힘든 거 편한 거 이건 핵심이 아니잖아요. 배울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힘들게 배워야 되는 건 힘들게 배울 수도 있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건 편하게 배울 수 있는데, 배우는 게 핵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근데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서정의 핵심은 그냥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또 다른 그 다음 장면으로서 내가 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좋게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헌신하더라도, 내가 가진 걸 포기하더라도,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신앙서정의 그 다음 단계고, 그 전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좋고 행복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서정의 기본적인 그림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가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전체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죠. 본문은 이제는 18장과 연결돼서 19장에서 18장에서 설명했던 얘기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왔어. 너희가 나를 이제 알겠지. 7가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선하시가 인자하심, 나를 이제 알겠지. 그럼 너희 나랑 어떤 관계를 맺을래? 나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맺고 싶은 관계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라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된 너희들이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내가 너희랑 맺고 싶은 관계야. 이걸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그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또 하나님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쵸?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관계를 맺는 거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요거를 이제는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18장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여기서는 진짜 딱 결정하고 결단하고 시작해보자. 그럼 내가 너희를 제대로 한번 가르쳐 줄게. 근데 너희가 진짜 이거를 나를 왕으로 영접할래? 거룩한 백성이 될래?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될래? 할래?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아멘으로 영접한 거죠. 하나님, 저희가 그걸 원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망할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 줄 알았고, 그래서 빨리 해안가로 가서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내려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저희가 배웠어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주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기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또 내가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뒷부분의 변질과 실패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폄하하기도 하는데, 영광의 순간과 오욕의 순간을 모두 다 인지를 하셔야지, 이거 그냥 평균 내서 봐버리시면 사실 이제 핵심은 못 읽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고 이렇게 안 떨어졌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관계 설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영접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경 큐티적으로 좀 갔다 옵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목사님 저도 있어요, 만나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때 나한테 분명히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께 그때 정말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고 저를 치료해 주셨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치료자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승리한 경험도 있어요. 조각조각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너와 하나님 관계는 뭐야? 라고 하면 동등한 관계죠. 제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좀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 인생 자체는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좀 따로 있어가지고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건 따로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건 저는 그건 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제 주도권을 갖고 제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 주도권이란 말이에요. 다른 기준이 있고 그렇게 갈 건데, 하나님이랑 합의되는 부분들은 교집합이 있으니까 저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죠. 이런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래로 보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하나님 인자하시다면서. 그럼 하나님과 선하신가 인자하시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저한테 잘못한 놈들을 혼내주셔야 돼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셔도 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아래로 보는 관계 설정.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로, 나의 왕과 주인.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이렇게 막 영접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나가 이제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이고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지 않고 내가 주님께 배울게요. 주님을 따라갈게요. 그게 바른 길이란 걸 알고, 그게 좋은 길이란 걸 알고, 그때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주권자를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 이게 이제는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광야학교 중이시면 영접은 무슨, 그냥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면 돼요. 영접은 아직 시도도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서 어떻게 영접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좀 근데 진짜 아셨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께 분명히 일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날 좀 알겠지? 난 너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넌 어쩌니? 넌 어떠니라고 할 때 전 거룩한 백성 되기 싫은데요. 전 그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이러고 있지 않은지. 이때는 영접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들 가장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게 여러분들 필요해요. 그래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 이미 영접하신 분들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나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에 은혜,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의 기준에서 볼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또 확인해 보시고 자부심을 갖거나 결단하시거나, 아직은 내 숙제가 아니니까 좀 미루어 두시거나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여기서 번개와 우레 나오고요, 구름 나오고요, 나팔 나오고요, 불과 연기와 진동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 자연재해가 생각나서 부정적으로 읽는데
그냥 정보적으로 이제 상징하는 거 아시겠죠? 우레와 번개는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얘기하는, 구름은 천상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팔은 왕을 얘기하는 거고, 불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연기는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천상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신비한, 다 알 수 없는 구름 위의 세계, 그런 신비한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름, 번개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구름과 나팔 소리와 불의 임재로 임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추구할 수 있겠죠? 이제 본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무리. 너무 길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길게 얘기했나? 길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8장과 19장을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신앙의 전환점, 신앙의 진정한 전환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치료하시죠, 도우시죠, 뭐 하시는데 주도권은 내가. 그럼 여러분 본격적인 신앙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신앙은 영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옛날에 사형리 책에 마음의 의자 있는데 거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으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사형리도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의 때에 맞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주인, 하나님을 여러분들 왕으로 해서 진짜 주도권을 뺏기는 줄 알면 여러분 아직 뭘 모르는 거고, 이분이야말로 내가 따를 만한 진리구나,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내가 추구할 만한 사랑이구나. 제가 예전에 설교에 또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의로운 것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추구하고, 연애를 사랑하니까 연애를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랑,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면 그 의로움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인생을 쏟아부을 만한 것이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답이 없었는데 내 인생을 쏟아부을 만한 정답이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그쵸? 제가 하나님 더 세신가 꺾어야죠. 이게 영접이 아니라, 이런 진짜 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너무 중요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라 반복했어요. 큐티긴 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설교 같다 하지만 제 진심이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주인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